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정문영 가장님과 우리 가족일동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하기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뭐라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도 제가 안내를 또 세우고 우리에게 오늘 헵시바 교회 가정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특성을 또 세우고 성경 봉독을 세우고 또 우리 찬양팀이 또 미리 와서 다 연습하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또 찬양을 하고 또 영상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헵시바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특송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베들린 예술대학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독일과 유럽 사회에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한병철 교수가 쓴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바로 책에서 이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나타나는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근대사회 지금 지나간 우리 사회들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명령하고 또 법률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래서 이 복종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였다 한다면 오늘의 사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 가능성과 긍정의 문이 활짝 열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사회에서는 어떠한 위계 질서에 의해서 또 윗사람에 의해서 또 전통에 의해서 국가나 어떤 단체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 자기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 기대를 성취하리라고 노력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또 사회가 공동체가 국가가 뭐뭐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복종을 요구하는 사회였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강요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를 착취하는 그래서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피로 사회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피곤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과 중심, 열매 중심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고 이 사회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과다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과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었는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 과다한 기대감은 자기 스스로에게 온다는 거예요.
난 남들보다 잘해야 돼. 남들보다 돈을 더 벌어야 돼.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해야 돼.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남이 안 해본 것을 나는 더 해봐야 돼. 이러한 자기 메시지, 자기 요구, 자기 강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현대인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피로 사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사야 43장입니다. 제가 이사야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 39장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메시지다. 그래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66장까지 27장은 바로 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 구약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메시지가 담고 있고 이 구약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27권의 이 신약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43장이니까 당연히 이 메시지의 큰 흐름은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떠나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다원화된 종교 정책은 이방인도 소수의 민족들도 다양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다시피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느헤미야가 이 왕의 최측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페르시아가 추구했던 다원화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수민족도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도 비록 이 바벨론, 페르시아와 종교가 다른 사람도 이 사회에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 사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했지만 정작 보따리를 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펼쳐지는 번영의 길을 내려놓고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소수 민족들이 호시탐탐 그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 지역에 정치적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여행을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정착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결단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유다 민족, 유다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이 바벨론 포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고 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고 학계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에서 그 척박하고 돌이 많은 지역에서 먹고 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바벨론부터 돌아온 유다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피로사회처럼 이 유다인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적으로부터 보호는 해야 되지,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정말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은 많고, 그래서 한 사람은 보초를 쓰고 한 사람은 일을 해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또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여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1, 2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1절 2절 말씀에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은 포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고백할 때 구속하신 하나님,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있었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르뚝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르뚝 신이 세계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르뚝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하도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우리를 그리고 이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바로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이방인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바로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물, 또 강, 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역사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이 유다인들이 겪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 재앙과 위기와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차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내던져졌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무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에 타서 죽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멀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타지 않고 그들이 타는 풀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경험을 바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그때 강을 건널 때에,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 않으셨냐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며 또 하루하루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사야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는 내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을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피로 사회이고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돈이나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 세속의 풍속에 휩쓸려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함께 3절 4절 봉독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 내가 내 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3절 말씀에서는 앞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구스와 스바와 그 모든 열방들을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하는 모든 것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작품의 가치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으로 아무리 능력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만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이고 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는 피로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성경을 찾다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여러 나라들을 내주고서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나라와 바꿀 정도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배타적인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도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고 우리의 가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우리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미래를 이미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죄인이고 멸망하고 불행하고 비극적 존재로 그들의 생애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 아래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하기에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존심에 가득한 탐욕과 이기적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삽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교회 오면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그의 입에 가득하고 그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밝아지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놀랍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니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함께 고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되풀이합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에서 다시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산되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 촌에서 그들이 분산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빌론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흩게 만드셨지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사학자 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의 유다 망명객들, 죄송합니다. 유다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이 지중해 도서 지방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갔다. 여러분, 남북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인들이 지중해 도서 지방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인도와 중국까지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흩어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에 나타난 흩어짐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즉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셨지만 바벨론 포로로부터 흩어짐은 선교를 위한 흩어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방 팔방에 흩어진 유다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그 칙령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완성될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보잘것없이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하셨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 아간의 탐욕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지를 못했고 자신도 죽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만들고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는 라합과 아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될 때 라합처럼 쓰임 받게 되지만 자기의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사람이 집착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 아간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